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니고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오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가족사진 촬영 우천 때문에 지난주에는 진행이 못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바깥쪽에 나가시면 교회 왼편에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끼리도 괜찮고, 네, 같은 전도의 식구들끼리도 장로님 찍어주시죠. 네, 이렇게 네,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신방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성가대와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실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팀에서 악기로 함께 이렇게 찬양하실 분들 이렇게 광고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때 싱어들 많이 있는데 또 악기로 같이 섬기실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부탁이 왔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그 자율학습 예전 말로 자율학습이죠. 자율학습 할 때 그 학생들 이렇게 감독하는 그 자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이규열 청년이 수고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또 이렇게 취직을 하고 하면서 거기가 빈자리가 생겼다고 혹시나 저녁에 이렇게 학생들 감독해 주실 분이 계시면 부탁을 드린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이렇게 학생들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태 성도님, 이지혜 성도님, 이혜신 우리 학생, 또 우리 송승아 성도님, 또 강정구 성도님, 윤준식 성도님 오늘 오셨죠? 예, 자리에서 한 분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이경태 성도님, 네, 우리 갈병희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데, 예, 다 오셨나요? 예, 박수로 하나님 앞에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향동교회 안에서 우리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향동교회 보배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길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잇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레는 자기가 부르심의 대상이라는 것,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살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궁금한 것은, 궁금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안 돼!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롯을 구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손을 줄 거야.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아내로 얻을 계획을 세웠을 때도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셔요.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심지어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하갈에게 나타나셔요. 하갈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사레가 자기를 구박하니까 에이 못 살겠다고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사레의 밑에서 너 있어라 라고 그때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레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물론 그 사이에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여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23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스마엘은 벌써 13살 장성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3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마디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리시던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나 옛날에 제자훈련 받았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도 누리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으면서 믿음의 삶 앞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일반 대학원에 다닐 때 교회에서 청년부 신앙생활할 때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국문과에 다니던 친구가 추천해 준 책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엔도 슈카쿠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기독교서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은 혹시 뭐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책은 개신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천주교의 신부님에 대한 글입니다. 일본에 파송된 천주교의 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글이 그 책인데 일본의 한 천주교의 신부가 파송이 됩니다. 왜 파송이 되었냐면
그 신부의 스승이었던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일본에서 이 스승이었던 신부가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을 이 신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일본의 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일본에 몰래 도착을 했죠. 일본에 도착을 해서 그 신부의 눈에 보여진 일본 사회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 조금 불편했던 건 그 고통받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 묘사를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부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고 살려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기적을 설교했는데도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잡히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죽어갑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부가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자기를 인도해 줬던, 처음에 일본에 도착할 때 자기를 안내했던 그 안내받았던 그 일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도 팔려갑니다. 자기도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잡히게 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왜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절대 배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신부도 배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교를 하게 됐느냐? 신자들을 다 그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 자기 앞에 딱 데려다 놔요.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물을 딱 땅바닥에다 놓고 그걸 밟으라고 합니다. 밟고 지나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너가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 믿고 있는 사람들, 저 신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 믿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부가 결국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신하고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습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 신부가 깨닫게 되는, 그 신부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천주교 신부를 주제로 한 책이긴 한데 사실상 주제 자체가 굉장히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주제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인기 있기보다는 우리 기독교계 개신교에서 이 번역이 되고 개신교에서 굉장히 널리 읽혀지게 된 책인데, 그 신부에게 들려온, 마지막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오냐면 밟아라,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성화를 밟는 너 발이 아플 거야. 근데 그 아픔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니까 밟아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신부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가 깨닫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들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고 함께 당하고 계셨구나. 이 신부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지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서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긴 시간이에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금혼식을 하나요? 30년인가요? 50년인가요? 기네요. 50년 동안 부부의 약속을 지킨 부부에게 금혼식을 합니다. 은혼식은 몇 년인가요? 25년. 25년. 저 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년, 50년 지키면서 사는 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매일 눈앞에서 눈 뜨면 가장 먼저 보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했고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 같아 어쩌면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예전에 내가 세례 받았는데 옛날에 세례 받았던 기억이 나네. 그때 예전에 청년 때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좀 했었지.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내가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뜨겁게 그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신앙에 대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옛날에 참 그랬었는데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어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샤다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엘샤다이. 구약 성경에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약 한 4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48번 나오는데 31번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욥에게 말씀하셔요. 왜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내 삶의 형편이 절대로 여러분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실 때는 맞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엘샤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무엇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시냐면 약속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 강도가,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문장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조금 나누어져요. 행하라는 말과 완전하라는 말이 두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처럼 내걸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 히트할레크라는 말, 걸어가다는 말이거든요. 산책하다, 인생을 히트할레크한다는 말, 인생을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써붙이고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수원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 옆에 환경이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 큰 공원이, 호수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산책하는 내내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막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근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 산책하러 가는데 전부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야 거기서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반바지는 안 입었습니다. 다리가 안 입어서 반바지는 안 입었는데 마음 같았으면 반바지 입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저는 먹고 싶은 거 막 사다가 막 흘리면서 막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밥도 안 먹고 한쪽 구석탱이에 앉아갖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사람은 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람이 좀 흉보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사람이 몰라주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억울하시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고 싶고 만천하에 드러내서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헌신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 여러분 우리 속상하고 그것도 몰라줄 때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들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높아졌습니까? 조금 더 의로운 척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성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그 길이에요. 목사로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향동에 다닐 때도 그냥 막 다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완전하라뇨.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로는 의로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탐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탐밈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이는 형용사냐면요. 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들에게 표현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흠없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할 때 이 흠없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완전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흠없이 나가느냐?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도 죄 지었고 생각으로도 죄 지었고 또 말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셔요. 자,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 교회 다니는 셈이 어떻게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똑같이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완전함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만들고 아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떻게 해야 분리가 안 일어날, 싸움이 안 일어날까, 하나님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야 되나, 내 후손이 누가 돼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셔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입니다. 무엇이 완전한 삶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완벽하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엉뚱한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래서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도 하기도 하고요. 그건 그래도 건강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그건 건강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못 요구합니다.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가 그냥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고,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속삭임에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그곳에 두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때 주변의 사람들이 사례는 이제 끝났어 이야기했을 거예요. 남자가 이 나이 되면 애 못 낳아 이야기 수없이 했을 거예요. 믿을 것은 그래도 자식밖에 없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녀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이 믿음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부산에 20대 한 젊은 여자 청년이 또래 여성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매스컴에서 연일 그 뉴스를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여자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 청년, 살인을 한 그 청년을 묘사하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 20대 이 정유정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BBC에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국 젊은이들은 자신이 사회 또는 가족의 성공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보고 사회의 높은 기대치에 압박감을 느껴 고립의 길을 택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은둔형 청년들의 비율이 2.4%예요. 청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율이 2.4%인데 잘 안 와닿으시죠? 숫자가 2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24만 4천 명. 젊은이들의 24만 명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를 내려놓은 글을 보니까 집안에만 치과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바로 이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스스로 고립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교회에 내가 정착을 못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요. 누구하고 교제가 안 되면 은둔형 외톨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은요, 이 사회적으로는 볼 땐 6개월이라 그랬거든요. 6개월 동안 교제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함이 없어요. 내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교제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이 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는 잘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해요. 그가 걸어간 내내 자기는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목회자로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만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해진 순서를 따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돈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물질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주여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삶의 공고함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궁핍함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